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새로이 새로이 아내를 아내를 맞이하면 맞이하면 그를 그를 군대를 내보내지 내보내지 말 말 것이요 것이요 아무 아무 직무도 직무도 그에게 그에게 맡기지 맡기지 말 말 것이며 것이며 그를 그는 1년 1년 동안 동안 한가하게 한가하게 집에 집에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가 그가 맞이한 맞이한 아내를 아내를 즐겁게 즐겁게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부모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남자 셋을 길렀던 집사님 내외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더니만 커서는 얼마나 우애 있게 자라는지 참 듬직하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참 기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및 우리 이웃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 것을 쓰고 남은 것은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관련 규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월상 예배 때 이혼 관련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높은 조회수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조회수가 높다기보다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신명기 규례에 따른 이혼에 관련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반전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가끔은 지금 시대 기준으로 못 미쳐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가 문제점이 아니라 당시 사회상 또는 도덕 기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도 그것에 따라 낙후되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사회적 수준이 이런데 하나님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 있으면 이것은 없는 규례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그 시대상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규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법을 제정하신 정신 또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며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1절을 읽으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에 참 애매한 규례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죄나 간음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성적인 범죄나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혼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율법의 규례 가운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범했거나 또는 여성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지금이야 이혼 사유 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 당시는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을 셀 때는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였다고 했는데 이 5천 명은 남자 장정만 센 숫자이지 여성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그런 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그 증서가 주홍 글씨와도 같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서가 가지는 의미는 남녀가 헤어질 때 공식적으로 표명된 증서에 의해 입증되어야만 이혼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것과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 장치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혼 제도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그러니까 뭐 간음이나 뭐 그런 어떤 그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은 이혼하되 증서를 주라고 했으니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물자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는데 사람들이 완악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완악하니 최소한 이혼 서류라도 주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한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의 도덕 기준이 낮아서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들어먹지 않을 것 같으니 이혼 서류라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한 여인은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너무 과학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 연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하나님이 재혼을 허락한 이유는 당시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하기가 힘든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가 있으면 다시 재혼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이혼 증서가 있다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도망간 여인이 아니라는 말이니 신원 보증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단지 수치스러운 일이 문제이겠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활을 책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 또한 사회적 약자인 이혼녀를 위한 규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이혼하거나 또는 재혼한 남편이 죽으면 처음 결혼하고 이혼한 남자와의 결합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듣기에 따라서 여성들이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나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신명기 강해 때 설명한 대로 남녀 간의 육체의 결합은 단순히 몸의 결합이 아닌 영혼의 결합이기에
다른 이와 결합한 것은 영혼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녀와 재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재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혼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혼한 여인은 혼자 살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혼도 재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혼이 용이해지면 이혼도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재혼이 어렵다면 쉽게 이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절대 재혼이 불가하다고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여자든 남자든 평생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음행한 이유도 아닌 단지 수치스럽다는, 그것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수치스럽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이혼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규례를 정한 이유는 이혼과 재혼을 최소히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뒷문을 잠금으로써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법 복지가 잘 되어 출산 휴가도 남자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법은 시행되었으나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간도 크게 그것을 쓰겠습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출산날만, 아내가 출산하는 날만 남자들이 조기 퇴근했지 출산 휴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임신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으니 참 상전벽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사 여성 뉴스 앵커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더 강력합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정을 건실하도록 이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규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의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산하면 1년 출산 휴가를 줄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1년 휴가를 준다면 사람들이 결혼을 엄청 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기도 출산하게 되고 그러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의 벽이 너무 크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 하다 보니 아기 출생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 나이가 많아 위험하니 출산도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또 결혼 안 하고 또 혼자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것에 또한 편안함에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좋네 하고 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1년 휴가를 준다. 1년 동안 쉬어도 된다. 가정에서만 열심히 해라 한다면 정말 곳곳에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해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공약을 낼 겁니다. 결혼하면 1년간 쉬어라. 그냥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군대도 안 갔으면 군대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결혼하면 또 자연스럽게 아기도 낳고 그러다 보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이혼당하는 여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남성들의 완악함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이혼 증서로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소극적인 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라가니 이혼을 막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하게 막았었다면 절대 규례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럽게 시작하여 이 테러를 막음으로써 이혼을 어렵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도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신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정신과 의미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해안에 언제나 감복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아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